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를 붙여서 이제 참 품격 있고 또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이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 이분을 신랑으로 삼고 이제 처녀인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그분과 결혼을 하도록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자기가 맡았는데, 중매쟁이가 열심히 해야 결혼이 이루어져요. 어렸을 때는 참 중매쟁이가 이제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것을 제가 이제 어머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귀전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성사가 본인 두 사람에게도 영향이, 두 사람의 역할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중매쟁이에게 영향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어렸을 때는 그분이 중매를 세면 잘 되고 그 중매쟁이가 동네를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집안 얘기를 좋은 것만을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열심히 성사가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런 중매쟁이라는 거죠. 중매쟁이가 열심히 다니면서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 두 분들을 다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호감을 갖게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양가 부모들이 다 서로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돼서 성사가 되는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분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증거를 열심히 함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신랑 삼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열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 같아요? 열심 없는 분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열성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열심히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을 할 때도 그 참 얼마나 여러 번 그 말 안 듣는 모세를 설득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내는 때 10번에 걸친 재앙들을 보내가지고 바로를 꺾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아주 이제 몸이 익숙해져서 나올 생각도 없는데 10번의 열심을 내시면서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그곳으로 나오려고 들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수 물을 가르시는데 그냥 바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물을 벽처럼 쌓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의 떡을 매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고, 저녁이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이 어딘가 미리 찾으시고, 온수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서가지고 적들을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에서 내려와서 시내산 위에 친히 강림을 하시죠. 그 척박한 시내산의 돌산들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엄을 이끌고 위엄을 가지고 다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말씀을 친히 해주시긴 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는 또 성막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친히 손과 팔로, 사람의 손과 팔로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는 열심을 보면 너희가 부끄러울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위하는 열심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곤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시죠. 결국 이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너무 극심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포악하고 공의를 다 버리고 하니까 그 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하신 그대로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팔잖아요. 근데 파시면서도 하나님이 팔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자기 친척이죠. 친척이었던 사람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매매와 같은 그 일이 때가 되면 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재현될 것이다. 어떻게 재현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포로가 되었던 나라에서 70년 기약에 참여 그들을 되돌리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때 이사야서 37장 32절에 200년 전에 이 땅이 다시 바벨론으로 어떤 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200년 전에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바로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은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그 열정, 이것이 아주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만민을 건지실 것을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꼭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열정이 크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열정이 크시단 말이죠. 그 성전에 장사꾼들이 성결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자 분노하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가축들을 내어 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비둘기 가져가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강렬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 주의 저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와 같은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사도들이 기억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그 열심 있는 행동 혼자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뭐 가만히 구경만 한 거죠. 예수님 홀로 그 일을 분노에 차서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그 심령 속에는 뜨거운 불이 있었던 거죠. 열정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열정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열정이 대단했고 온갖 고생과 뭐 모욕과 이런 걸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막 하여튼 도망을 치고 숨어 다니고 감옥에 가고 온갖 생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고생을 뭐 수없이 많이 당해서 옥에도 갇히고 매로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 때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에서 위험도 당하고 육지에서 위험도 당하고 하여튼 수많은 고생을 그가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을 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성도 사도가 가르쳤던 말이 너희도 열심을 품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제 열심을 품다 이 말은 그 영의 성령 안에서 타올라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니까 하여튼 영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막 마음속에 불타오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제발 좀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 우리 성령님의 열심, 또 우리 사도들과 옛 성도들의 옛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도 늘 우리 안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살펴보면 좀 냉랭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자꾸 관심이 끌리기도 하고 또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관심이 온통 막 나 자신에게 집중되고 내 감정이 집중되어서 주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과 질투하심과 염려도 없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뭐 내 자신에게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늘 그때 마음을 또 돌이켜서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막 관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소유나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화술이나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더 선명히 보이고 그 영혼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불타올라야 이래야 이제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옛 믿음의 선배들이 하여튼 뭐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늘 넘쳐나고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